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양을 치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양을 쳐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칠판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40년 전에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미디안으로 피신을 해요. 미디안.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해 가지고 십보라와 결혼하죠. 이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40년이 지난 후 광야 서쪽, 여기서 서쪽은 어디예요? 미디안에서 서쪽은 이쪽이죠. 예.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무슨 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호렙산. 예.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신의 산. 따라서 이 호렙산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자 또 무엇을 받은 곳이에요?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호렙산을 어떤 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냥 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호렙산을 어떤 땅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땅.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요, 거룩한 땅이 된 것은 원래부터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후자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이때는 모세의 때에는 호렙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셔요? 예? 교회만 임재하십니까? 가장 쉽게 우리 안에. 왜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물어보면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할게요. 이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러면은 이 건물, 이 교회당, 예배당, 이 건물은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에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럼 왜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걸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거기 보시면은 2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모습으로, 불꽃 모양으로.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는 불꽃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걸까요? 나타나신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성경에서 불은 약 400회 나옵니다. 불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특별히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애굽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선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식이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꽃 모양으로,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떨기나무일까? 아니, 그 나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정도면은 여러분이 아는 나무 중에서 가장 고급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권사님이 아는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장미꽃. 장미꽃. 그래요. 가시떨기보다는 장미꽃이 낫지. 우리 교회 앞에 화단도 장미가 폈는데. 집사님은? 소나무. 이스라엘 그 광야 쪽에는요,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전에 궁궐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소나무. 저기 지금 강화도에 가면은 그때 궁궐에 지었던 그 소나무들 아주 막 아름드리한, 그건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백향목인데 왜 하나님께서 백향목에 나타나시지 않고 왜 그냥 가시덤불은요, 광야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덤불이에요. 왜 거기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에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걸까요? 사실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은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에 임재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가서 살 때는 좋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심하게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소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굽에서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시덤불의 불꽃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덤불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죠. 그러면 가시덤불에 저절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광야 같은 곳은요, 기후가 몹시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 발화. 그러나 모세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자연 발화하면 가시덤불이 타버려야 되잖아요. 소멸돼야 되는데 모세가 바라본 가시덤불은 불은 붙었는데 이게 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나무에 다가서자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누가 모세를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누가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2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4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맞는 겁니까? 아님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보니까 성경에 있었대요. 자, 그러면 그들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창세기에 사람 셋이 딱 왔을 때 누가 가서 맞이했어요? 아브라함. 예. 자, 좀 전에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거기까지 1절 말씀 분명히 보시면은 누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1절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좀 아까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에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들.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입니까? 천사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은요, 여호와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누굴 대동한 거예요? 천사 2명을. 여호와께서 천사 2명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앞에 등장하신 여호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 누구일까요? 성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후로 그 이후에만 이 땅에 사역하였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에도, 구약시대에도 종종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재하셔가지고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는 이때가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2명의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사라에게 출산 소식을 알려주세요. 내년 이맘때 출산할 것이다. 그리고 그 2명의 천사는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켜요. 그때 아브라함이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호와께 중보기도하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쭉쭉 내려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같은 야곱의 때에도 야곱에게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야곱에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잖아. 밤새 씨름했는데 그 씨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종종 임재하셨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과 2명의 천사인데 히브리서는요, 이들을 총칭해가지고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그럼 히브리서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한 명의 여호와 한 분과 천사들이라고 하지 왜 총칭해서 천사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포함되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불꽃 가운데 현현한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모세가 다가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근데 왜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신벗지, 그러니까 너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엎드려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신을 벗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럼 어떤 이유에서 신을 벗는 행위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걸까요? 사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이에요. 경건과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신발은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갈 때 안 갈 때 다 가잖아요. 신발에 세상에 그 더러운 것이 다 묻어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이 신발에 묻는 더러운 것들, 예? 그 더러운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가 돼요? 죄악이 되잖아요. 죄악.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악과 단절한다라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는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으려고 해도 신지 못하게 일부러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왜요? 노예의 표시예요, 그게. 신분이 비천한 사람의 표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죄악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피조물이잖아요. 일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마치 노예와 같이 뭐 할 것을? 겸손할 것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발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찌합니까? 인신매매 팔아먹잖아요. 그때 은 몇에 팔아먹는지 아십니까? 의십에 팔아먹어요. 그러면 형들은 그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유대 전승에는 나와요. 유대 전승에는요, 그 돈을 가지고 형들이 신발을 샀다고 합니다. 신발을 샀다고 해요. 왜 신발을 샀을까요? 형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 추측으로는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해 입혔어요? 채색 옷. 요셉에게만 아주 좋은 옷을 해 입히고 자기들에게는 신발 하나 안 해줬어. 실제로 아버지의 가축을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형들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있어요. 그냥 아버지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신발? 요셉 팔고서는 요셉 팔아먹은 돈으로 신발 하나씩 구입한 거예요. 뭐 옷 살 여러 가지는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그건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 그냥 추측컨대 정확한 게 알고 싶으면은 천국 가서 요셉의 형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왜 그때 그 돈 가지고 신발을 샀는지. 어쨌든 신발을 벗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초대교회라고 해봤자 뭐 200년도 채 안 돼요. 근데 한국 초대교회 강단은
대부분 신발을 벗는 형태였습니다. 왜 신발을 벗었을까요? 왜?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초대교회 때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강대상 올라가시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그런 모습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그래요. 우리 교단도 많은 교회가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섭니다. 그럼 오늘날에 신발을 신고 올라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다들 신발을 벗고 올라섰는데 지금은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이유,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권사님, 왜 요즘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좀 하나님 앞에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근데 뭔가 그 올라가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 했죠? 성전이 됐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서는 것이 마치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여겨가지고 또 그게 유행을 해, 유행을. 예. 근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에 앞서가지고 먼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경건과 겸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본인이 먼저 경건한 모습과 겸손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선다는 거.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성령이 누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죠. 자, 그럼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이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3대 7중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3대 7중재앙. 근데 그 중심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를 뜻하는 걸까요? 교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뒤 문맥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지금 이후로 있을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형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교회 건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측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측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1장 19절 상반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15절 상반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또 그리고 계시록 15장 6절 상반절 말씀.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있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에 분명히 그 성전에서 막 천사가 나오고 성전 안에 보니까 지금 언약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요것만 이렇게 간추려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하늘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 걸까요? 왜? 보세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성도는 각각이 뭐예요? 각각의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 성전된 성도들의 집합체인데 왜 성전이 필요할까요? 왜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걸까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백보자 심판, 지구가 완전히 심판을 다 받고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지구가 지금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그 전까지는 하늘나라에 무엇이 존재한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 알고 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원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원형이.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 건물로서 있는 그 성전, 그 형태를 땅에서 찾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되겠죠. 교회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지금 성전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 필요 없다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숭덕교회에 있을 때도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는데 그때 교회가 불났어요. 숭덕교회가. 그때 교회 장로님이었던 김석선 장로님 자기 집 팔았어요. 그래서 절반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머지 가지고 근교에서는 집값이 비싸니까 저 멀리로 이사 가셨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장로님들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교회 장로하면 집 팔아야 되거든. 교회 지으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뭐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소화를 안 했어요. 그만큼 장로라는 직분이 참 무거운 직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분들이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 복 받았어요. 예.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애매할 때는 좀 교회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그때는 다 여겼어요.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 만약에 그분들의 노고가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면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복을 못 받았겠죠. 그러나 복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세요. 신학적으로만 교회를 개혁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다 텅텅 비었어요. 관광지가 됐어요. 물론 교회 개혁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개혁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개혁은요,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후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진정한 교회 개혁은요,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서야 되냐, 올라서면 안 되냐, 이런 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까지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요,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허용하신 이 시험 있죠? 이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요. 이 문제까지도. 마음의 할례. 부디 이 시간 나오시는 여러분은요, 진정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모습. 단순히 외적으로만 신발을 저는 여기 슬리퍼 신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경건의 모습을 갖는다 가지고 슬리퍼도 안 신고 나는 맨발로 양말까지 벗고 그런다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집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교회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만 해도 우리 교회 같은 문제, 제가 볼 때는요, 그때는 정말 어렵고 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더 힘든 문제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겨나갔습니까? 신학적으로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신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나 그분들은요, 신앙이 뜨거웠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불로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마음의 할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 시험까지도 다 해결받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은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